사랑하는 동산의 고등부 예배자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바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아침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 평강 누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회개하는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탐욕과 욕심으로 찌들어 있고 교만과 분노와 시기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아픔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고등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살아가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새로 오실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이끌어 주실 전도사님을 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예배회원은 3학년 3반이었고요. 다음 주 예배회원은 1학년 1반 노한별 선생님 반입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위원으로 섬겨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등반식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2학년 임준현 학생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권영애 선생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카메라도 띄워주세요. 네, 우리 준혁 학생이 지난 4주 동안 저희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연속해서 잘 나왔고요. 우리 준혁이는 동일공고 맞죠? 네, 동일공고 2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야외나들이 할 때에도 아주 어색할 텐데도 네,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MVP 네, 이거 2개 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준혁이가 저희 교회에 아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친구들이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영애 선생님 네, 반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자 들어가세요. 축하합니다. 네, 바로 생일 축하할게요. 네, 오늘은 우리 1학년 강하연 학생과 네, 그리고 3학년 신예슬 학생 생일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예슬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 네, 자 우리 예슬이도 자 우리 네 나와서 축복하면서 축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축복송 하면서 축하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위하여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을 맞이하여 임지원, 강하연, 원정빈, 신예슬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또 임준혁 친구가 또 등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로 예배하기로 한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임지원, 강하연, 원정빈, 신예슬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같이 임하는, 날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주의 청소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같은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쁨의 일들, 새로운 가족이 오고 또 등반을 하고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주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힐링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거늘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했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른 꿈을 가지십시다. 네, 6월은 녹음이 더 깊어가는 계절이잖아요. 3월, 4월 되면 이제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이제 피어나는데 5월 너무 더웠죠. 더운 날씨, 또 비도 많이 왔죠. 그렇게 비와 또 적절한 양분을 받고 또 태양빛을 받으면 이 푸르름이 점점 깊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잖아요. 인생의 푸르름이 마치 6월달처럼 5월달처럼 이렇게 깊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푸르름이 깊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 푸르름처럼 깊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인사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보고, 네, 어색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면서. 앞에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근데 앞에 아무도 없으면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지? 혼내는 거 아니야? 웃어도 돼. 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자동 항법 장치,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쁜 길 아니면 악한 길 아니면 스스로 도태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동 항법 장치를 성령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인이었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 가져왔던 그냥 그런 신앙으로 정체되어 있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몰라서 멈춰 있지 말고, 고장난 신호등처럼 있지 말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갈 바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립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 필립인가 아니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필립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사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디아코논이라는 봉사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도들의 임명을 받아서 봉사의 직분으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면 사도들의 바쁜 전도 업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세웠기 때문에 이 빌립은 성령의 충만한 봉사직을 갖고 있는 초대교회 집사님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복음을 딱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던 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자기가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자동 항법 장치처럼 자기의 길을 그쪽으로 쭉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 따라 맡겼어요. 저도 운전할 때 아리아 불러가지고 팀앱을 부른 다음에 우리 집 하면 좌회전입니다. 하면 잘못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좌회전 막 이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좌회전하고 있어서 집에 딱 잘 도착하더라고요. 빌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자기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티오피아 넷이에요. 근데 넷이 이러면 우리가 요즘 막 워낙 젠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남자인데 동성애자냐 게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넷이는 왕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기의 권력으로 나쁜 짓, 딴 생각 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시를 만들어서 그냥 일에만 충실하게. 그런데 그 당시에 내시는 고위 관리직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왕 밑에 있는 총리직과 버금가는 왕 직할 고위 관리직이라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에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직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직을 만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해서 그냥 단지 열정이 넘쳐서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려갔더니 이티오피아 내시를 고위 관리직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건은 나중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사건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빌립을 쓰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빌립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 즉 하나님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선택의 기로가 너무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 전달자로 살겠다고 했던 빌립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학교에 나가고 학원에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적인 사건의 일에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하시는 그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첫 인사가 그거였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싶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담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따라했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새 일을 행하는 정말 역사의 한 장면에 서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 빌립은 아프리카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엘리야는 나밖에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무섭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정말 배움이 짧은 어부에 불과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에서 변화돼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생에 도움이 되시며 내비게이션, 비행기로 말하자면 항법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렇게 쉬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이 조종사가 계속 핸들을 잡고 있을까요? 계속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계속 핸들을 잡고 있으면요 정말 이상한 데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서 눈이 밝으면 얼마나 밝아. 우리 도로처럼 뭐 노란구 줄이 써 있어, 하얀 줄이 써 있어. 절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자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왜? 다 파래. 어쩔 때 하얀 게 와. 어쩔 때 비도 와. 야, 진짜 인생의 고난과 같은 시련이 다 다가올 때가 많아.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도 몰라. 그때 무엇이 그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줄 아세요? 항법장치가. 하늘에도 항로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죠? 항로를 어긋나면 비행기끼리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항로가 있는데 95%는 항로를 벗어나서 비행기가 가요. 그런데 그 5%는 무엇이 그 길로 다시 오게 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틱틱틱 이렇게 가다가 틱틱틱 이렇게 가다가 틱틱틱 하는 게 자동 항법장치야. 이 항법장치가 없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어. 원하는 목적지에 다 달았을 때 비로소 눈에 길이 보일 때 아, 이 길이로구나 목적지를 알 때 그때서야 핸들을 잡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역할이 항공기 조종사의 역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항공기 조종사 힘들어서 어떻게 그 비행기를 다 이렇게 하면 자동 항법 장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파일럿들 많이 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알지 못해서 막 훌륭한 사람이 역사책에 나오는 성경책에 나오는 빌립,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난 저런 능력이 없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되세요. 선교사도 되시고 목사도 되시고
훌륭한 빌립 같은 집사님으로 되셔서 교회 어른도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삶에 관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자동항법 장치 같은 성령님이시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빌립을 에티오피아의 관리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누가? 입도 안 벌리는 사람들 한두 명, 두세 명, 세 명 정도 있네? 네, 2명까지 될 때까지. 누가? 네. 이제 1명 정도 안 따라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아멘. 이사야 53장의 말씀, 즉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티오피아 외국 왜 이방인이었던 이티오피아 사람 그 고위 관리직은 뭔가 이게 좀 감동이 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티오피아 관리가 유대 땅에 와서 무역, 교역 이런 거 했겠죠? 그죠? 와가지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좀 방문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막 보는데 도무지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런데요, 성경을 여러분들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 성경 지식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네이놈한테 알아보면 그거 99%가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 네이놈으로 찾아보지 마세요. 그럼 어디서 알게 됩니까? 여러분 와서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이렇게 성경 알아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없고 목사님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야? 큰일 났잖아. 네이놈한테 알아보다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성경 지시로 개독 하는 사람들과 맞장구 치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이 도우심을 인도하시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빌립이 바로 그 자리를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인도했느냐? 성령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왔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왜 학교 가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왜? 멋진 사람이 되라고.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라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자가 되라고. 여러분들 인생의 계획을 할 때 그냥 자기 욕심으로 똑같이 세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빌립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라고. 그러기 위해서 멋진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과학자 되고 파일럿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멋진 위치에서 하나님 전하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성령님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하는데 좀 뭔가 깨달음이 좀 와요? 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녹화하세요? 안 녹화하시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티오피아의 이티오피아 그 관리의 마음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빌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걸 누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이 물론 전했죠. 그렇지만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따라해 볼게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이 빌립을 에티오피아의 관리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세요. 우리의 삶에 기쁨을 표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빌립은 기뻤어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에티오피아의 관리도 기뻤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성령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기뻤어요. 그러니 성령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에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도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돈은 많이 벌어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서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되세요. 알았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 그 예수의 복음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나 조금 딸려서 나는 흙수저다, 아니면 나는 조금 의사도 못 되고 나는 조금 돈을 조금 덜 번다 생각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서 나누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빌립처럼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울 때 너무나 세상 사람들처럼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건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멋진 인생을, 가장 멋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런 우리들의 노력들과 발자국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겠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가슴이 찡긋찡긋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한 주 한 주 쌓여가면 그 발자국 걸음 안에 결국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매주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 따라해 볼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 아멘. 필립,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했어요. 이티오피아 관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그 인생의 질문들을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답을 찾아낸 거예요. 인생의 항법장치 성령님. 자, 따라해보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성경 봐라, 이거죠. 인생의 항법장치 성령님.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도 잘 모르잖아. 그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 아멘.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과 대적합니다. 그러니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 인생의 항법 장치, 성령님 장착,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과 담대히 맞짱 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을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사는 여기 모인 10대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간청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게 해주시고, 또한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자동 항법 장치를 겸손과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등부 모든 성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손 흔들리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큰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노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소망하신 그 길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그 길로 향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동사교회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열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지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빌립처럼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던 이디오피아의 관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커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선한 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족과 나누며 우리 주변에까지 흘러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그런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 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걷는 곳곳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함께 심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섬기는 바로 그 자리 한 걸음, 바로 그것이 땅끝이 되어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같이 심겨져 나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 전달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바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동산교회 청소년교회 고등부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지혜롭고 선한 예배자들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섬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만우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네, 목이 메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그 선생님들 통해가지고 우리 이단에 대해서 우리 그 공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공학 공부를 통해가지고 전해지는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고등부 구호 준비. 다시 한번 세게 크게 외칩니다. 온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고등부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동산교회 고등부 화이팅. 얏.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을 찾아